교동문 중에 오늘 교동문 한번 펴보시래요. 오늘 교동문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 두 번째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보사 모든 것을 하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끝나면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공을 살피시는 거다. 그러니까 많은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다시 한번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예. 군대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군대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는데, 우리 권사님은 지난 수요일에 들었어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삼성산에 갔었다고요. 산에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길이라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와서 사람이 그래도 조금 다니는 길로 들어섰더니 아가씨들 4사람이 와서 사진을 찍고 서울대학교 수목원 뒤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달인데 아가씨 셋을 세워놓고 한 사람 찍는 거예요. 그리고 4사람 다 들어가고 싶은데, 단체 사람 찍고 싶은데 찍어줄 사람 없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때마침 내가 지나갔어요. 그러나 나한테 찍어달라서 않죠. 자기들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샷들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한테 이리 주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완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요리저리 제가 구두는 좀 작잖아요. 그래도 제가 조금 이만큼 알잖아요. 요리저리 몇 번 찍으니까 와, 세상에 친절하신 아저씨네.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 기분이 나쁘다 좋다, 기분이 괜찮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어떤 목표지점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거기서 사진 찍고 돌아. 그런데 보니까 다리에서 이쪽 다리에서 찍으니까 내가 저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찍으면 내가 보일 것 같아. 가다가 뚝 서서 이쪽 피해줬어. 그걸 쟤들이 봤어. 그랬더니 그분들이 지나가시라고 소리를 쳐. 그래서 지나왔어요. 뒤통수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세상에 이렇게 예절 부르는 분도 계시네요. 예절 바른 분도 계시네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터벅터벅 사는데 힘을 얻어서 올라오는 중인데, 그 다음에 툭 번쩍 머릿속에 스쳐요. 야, 너 저 아가씨들이 칭찬해 주니까 좋지. 저 아가씨들이 나를 칭찬했으면 어떡해. 하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음성으로 나를 칭찬했으면 어떡해. 거기서 헤롯이 생각이 나요. 헤롯이 하나님한테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잘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충이 먹었어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충이 뭔지 모르지만 어쩌면 암이라고. 불치병. 암에 걸려 죽었다. 그런 얘기고 쉽게 표현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쳤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자기가 가르쳤어. 그 아가씨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 아가씨들이 나한테 영광 돌리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뭐 예절 바른 사람이라고,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어. 만일 그때 제가 돌아서서 가다가, 그 아가씨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돌아서서 나는 산 위에 있고 자기는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 칭찬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만 해주고 왔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을 텐데, 그 말을 생각을 못했어. 그냥 그 영광 돌리니 칭찬해 주니까 좋아가지고 그 생각생각 나 혼자만 받고 돌아왔어요. 방성기 목사님은요, 현대 교회의 모습은 고속도로를 달려야 할 차가 휴게실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전투기를 실어 날라야 할 항공모함 큰 배가 유람선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목사가 목사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 성도가 성도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 신자가 신자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오늘 이 설교를 해야 할 나로서는 어제 그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왔어요. 지난 어제가 아니고 지난 월요일인가요? 목사의 기능을 못했어. 항공모함처럼 고속도로에서 휴게실에 쉬고 있는 유람선이 되어버린 그런 내가 되어버리고 말한다.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도입니다. 교회고. 이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건물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건물이 성도의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의 교회가 어쨌다, 청년교회가 어쨌다, 영락교회가 어쨌다, 초원교회가 어쨌다. 교회가 어쨌다고 이야기를 해요. 건물을 놓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곧 예배 드리는 장소만이 아니라 성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이 안에 모여있으면 모이는 교회고, 여기서 각각 자기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흩어져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 모여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은 무엇인가? 이게 계단식 농장이라는 분이 잘 알죠. 이렇게 길어요. 왜냐하면 산을 따라가니까 길어요. 그러나 이 폭은, 이 까만 부분이 폭인데, 이 하얀 부분은 절벽이고 언덕이고, 이 까만 부분은 넓이요. 이 논 넓이가, 이 판 넓이가 트럭 한 대 지나가면 맞아요.
그 정도의 넓이가 그렇게 길게 갖고 있어요. 이게 산간지방에서 사는 네팔처럼 인도처럼 산간지방 사람들이 경작지입니다. 일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뭐냐?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기독교인 넌 크리스찬에게 어떤 관계를 맺어서 너와 나의 다른 점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은 길로 가려고 하면 나는 조금 사이드로 빠져서 나쁜 길로 가줘야 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움켜쥐기를 원하면 나는 조금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내 차선에 끼어들려고 하면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빡빡 눌리면서 끼들기만 하고 소리 꽉꽉 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방언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들 삼으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 믿는 일이요. 그게 그리스도는 해야 할 일이요. 그 믿음을 옆에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할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이 뭐냐? 일이 뭐냐? 이러한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 노동이 뭐냐? 일거리가 주어진 것이 복이요. 그러니까 일거리, 노동, 일, 이게 복의 근원이요. 아니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이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요. 주어진 일거리가 복이요. 주어진 노동이 복이요. 이걸 보십시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희망 직업입니다. 통계로 쫙 나와 있어요. 물론 희망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은 뭔지요? 그 직업은 대학에서 전공한 것과 일치가 됐는가?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일치가 되어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요? 왜 자기가 대학에서 한 공부와 직장과는 관계가 없은 전혀 다른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을 입학할 때 자기 꿈, 자기 희망, 자기 적성 따라서 가지 못해요. 뭘 가냐? 내신 성적에 의해서. 학력고사 성적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희망, 적성, 취미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반대로 또 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자기가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에 새로운 직종이 많이 생겨.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 전공 과목과 원하는 직업이 다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따라 이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네가 만드는 대로가 아니오. 네 희망, 네 취미, 네 적성에 의하여, 네 천경에 의하여 만드는 대로가 아니라 얻은 대로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직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각자에게 주신 직업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에서 직원이든 식당이든 다단계든 죄가 아니라면 다 해야 돼요. 삼기업쟁이라고 블루카라 하이카라 할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낙을 누려라 하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왜 인생은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그 양반이 복을 주시고 직업도 주신다면 왜 힘써 일하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으로 추상을 하는데 그 200만이 광야에서요 40년을 살 때 만나와 고기로 배불렸던 건 아시잖아요. 어제 휴하고 산을 갔는데 세계 불가사의를 묻더라고요. 피라미드를 이야기를 했더니 사막에서 돌이 어디서 나왔냐, 모래밖에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머리가 이제 거기까지 나갔어. 주변 환경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먹을 것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어. 조금 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막에서 먹을 거 줬거든요. 배불리 먹이셨거든요. 기절이요. 그리스 시내가에 보세요. 엘리야가 있었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여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한테 과거를 해보세요. 밀가루가 그 통이 계속 어제 먹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또 계속 많이도 없이 꼭 그만큼씩 나왔잖아요. 먹여주셨잖아요. 선지성교 과부 기름이 따라도 기름이 계속 나왔잖아요. 500명의 기적 5,000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700명의 기적 4,000명 먹고 남았잖아요. 이런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를 먹여 살 수 있다 없다 어떻습니까? 권사님 먹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일을 하라고? 그냥 먹여주면 되지. 왜 힘써 일하라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 능력이 약화됐을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현실적인 하나님 다른가요? 능력이 소멸됐나요? 왜요? 왜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우리들 보고 일하라고 하냐고요. 땀 흘려 일하라고 하느냐고요. 왜 그렇게 일해야만 먹고 산다고 하시냐고요. 말씀을 봅시다. 제 설명보다 말씀이 좋아요. 시작. 너로 말미암아 것을 얻고 너는 내 것을 구하여 땅이 내게 누가 먹는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을 제주 내가 땀 많이 먹는데요. 일해야 먹는데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대원칙이요. 물론 범죄의 결과죠. 이 원칙이 세워지기 전에는 기와 여초 먹을 것 많았어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범죄의 결과로 일해야만 먹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일해서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일한 결과에 하나님이 맺은 이야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무의도식하기를 원해요. 감사보다 불평을 많이 해요. 더 달라고 해요. 부족하다고 해요. 새 것을 달라고 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일만 만들지 말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 이런 뜻이잖아.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정상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좀 달라요. 이상해요. 시작. 자,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범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맺어진 대원칙입니다. 고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기 시키면 먹지 마세요. 이 얘기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이 있다 없다. 일이 없으니까 지금 해라. 저기 방길 목사님께서 영등포교에 있죠. 방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몸 썩어 없어지는 것이 좋겠냐, 열심히 일해서 달아 없어지는 것이 좋겠냐. 네 몸이 달아 없어질래, 썩어 없어질래? 어차피 우리는 없어져야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일해야죠. 달아 없어지도록 일해야죠. 그게 달아 없어져도 일해라. 그 이야기가 창세기 원리와 같아요. 죄 졌으니까 일해야 하니까 일 만들지 말고 땀 흘려 일해라. 그런데 이 본문에 와서는 거기에는 계획도 일도 없다. 일 없으니까 일 있는 이 땅에서 많이 하라. 그런 뜻과 같아요. 우리가 일해야 할 이유, 노동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장차 죽으면 서울에 가게 되는데 서울에 가면 일이 없어요. 없는 것, 일 없이 없는 일 때문에 못하는 것보다
지금 일만 해라. 마치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여기는 죽으면 일 못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왜 이렇게 일해야 하는 이유가 다를까요? 이것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별절이 아니라 음부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착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다 할 것 없이 죽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음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면 음부가 어떤 곳인데, 음부가 어떤 곳인데 그래 다 가야 돼. 거기는 그늘진 곳, 아름다움이 없는 곳, 만족함이 없는 곳,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는 곳, 뭐 할 일이 없어서 침묵, 이 손을 그리고 있는 곳,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 고통, 잔혹스러운 곳이고 흑암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안 하지만, 그래서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뭔 일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는데 그건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음부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싹 빌면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일하기 싫다고 놀면서 빈둥빈둥 놀기만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직장에서요, 이 사람을 나가라고 하려면 지금 나가라고 하면 저기잖아요. 뭐 노동부에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 소리를 못해요. 어떻게 하냐, 직장에 가면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 책상이 없어, 앉을 자리가 없어버렸어. 그럼 일을 안 준다는 거죠. 일거리를 안 준다. 나가라고 한 적이 없어. 아직 일거리가 안 생겼으니까 일만 안 줬을 뿐이야. 나가는 건 없어.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 하루 종일 의자도 없이, 직접 앉을 자리도 없이, 아니면 저쪽 구석에다 혼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놔주고, 아무 일 시키는 일 없어. 하루 종일 그러면 다음날도 아무렇지 않아서 앉아있는 거. 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지옥이요, 수월이라고요. 독거노이, 방에 앉아서 telegram 보고 있어. 아무 일 없어. 그러다 우울증 걸려 죽어. 그게 지옥이요. 일이 없으면 지옥이요. 그게 수월이요. 무슨 일이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면 다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일거리는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이게 일이요. 이 땅에서 할 일,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일. 죽어서 할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러니까 고목나무에 절에서는 그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오. 바위덩어리 절하는 거 아니오. 그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 믿는 일,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죽어서야 할 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가르쳐도 다른 걸 보태지 마세요. 그 이론대로는 안 돼요. 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시작. 자기 논리, 일반 상식, 조상 대대의 관습 믿지 마세요. 물이요, 제가 이 물을 참 잘 먹죠. 이 물이 내 몸속에 지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물이 내 몸속에서 차곡차곡 쌓이면 안 되잖아요. 저수지도 아니고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5컵째인데 5컵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빠져나갈 때는 눈물, 콧물, 땀, 소변, 대변, 승수, 약수 뭐 이런 것들로 빠져나가잖아요. 이때 빠져나갈 때는 반드시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염분이 있어요. 수금기 0.9% 염분. 그래야만 우리 몸에 쌓여있는 것, 과잉 섭취했던 영양, 그 노폐물 다 빠져나갈 때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된다. 소금기가 있어요. 염분이. 이것은 논리고 상식이고 과학이요. 그러나 세상 만사는요, 논리와 과학과 상식에 의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믿는 일이고 죽어서 해야 할 일은 경배와 찬양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일 외에 또 다른 일로 붙이지 말라고요. 영적인 문제에서. 보세요. 시작. 아까 교동문에서는 군대가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했죠. 그 전에 누군가 이력표에 누군가가 이 인간 총알이라고 그랬죠. 빠른 달리기를 천천하다고. 그런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용사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헤아리라고 하는 말이 전도서에 27번 나왔지만 태양 아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여기를 제1층이라고 그래요. 1층.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1층으로 올라간 그 다음 공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중, 여기는 제2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넘어 제3층,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꼭 마귀가 껴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해볼 때 또 보세요. 우승 후보자라고 해서 우승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군대가 가진 왕이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많이, 그때 원수는 2만 3천 명이 왔다고 그래요. 배 350척 갖고 왔다고 그래요. 이순신 12척으로 이겼죠. 많은 군사가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과학과 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 인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나 사건이 발생하고 성취하게 되는 일, 그 일이 진행되게 하는 것 모두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 예.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기적과 은총도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으면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세상 만사가 논리와 상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만사가 논리와 상식대로 안 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작.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내일을 준비. 화산 폭발을 해요. BC 946년 백두산 화산 폭발은 지구촌에 있었던 화산 중 몇 개의 손꼽힌대요. 그래서 밀레니엄 분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 폭발할 때 일본 홋카이도에 5cm의 화산재가 쌓였었다고 합니다. 동해바다에는 10cm 이상 화산재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남한 전체를 1cm 이상 뒤덮을 만한 대분화였다고 합니다. 이때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 16만 배라고 합니다. 그 백두산이 지금 꿈틀댄다 했죠.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보세요. 시작.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해요.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당할 재난, 재앙, 언젠가 몰라요. 새나 물고기가 언제 잡힐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갑자기 온다는 거죠. 종말에는 갑자기 찾아오는 불재앙, 화산 폭발처럼 불재앙이 온다는 거죠. 이처럼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항상 겸손한 태도로
내일을 준비해야 돼. 오늘이 아니라 내일. 우리는 재난과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되고 실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는 허덕이는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충을 맞았습니다. 순국 소년들과 애국 지사들의 명복을 비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잠깐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도 요약이 됩니다. 정부 하는 일,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일, 가장 못하는 정부다. 이런 평가를 받죠. 법정에 사람이 서야 할 사람이 정계에 진출시켜서 법정에 세워야 할 사람을 정계로 진출시키는 일에 앞장세운 사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거리들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세력을 만듭니다. 지도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이단 교주처럼 수시로 말바꾸를 해도 사람들은 그게 좋다. 이게 나라냐? 자주 섞인 비난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소년들이 오늘의 세태를 바라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뭐 묻으면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요 금지가 됩니다. 금지당할 날이 와요. 어제 방파제 집회가 있었죠.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금지당해요. 그래서 지금 금지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상실해버려요. 체육으로 몸을 단련하지 않으면 자기 육체를 잃을 수가 있어요. 관습을 터프하지 않으면 나쁜 습관에 젖어들게 됩니다. 세상을 똑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상세하게 목표를 세울 수가 없죠. 사고하지 않으면, 깊은 사고하지 않으면 고사당합니다. 내 속, 불불 끓어오는 소음과 단절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절단나요. 성숙의 시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숙성되지 않습니다. 역경 뒤집어 보면 경력이 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모든 것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므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준비해. 재앙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을 충실하겠어요. 오늘만 하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어떻게 죽느냐와 같은 말이에요. 주어진 일거리가 복입니다. 복대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하세요. 두 번째로 논리와 상식만을 믿지 마세요. 세상 만사는 논리와 상식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라갑니다. 세 번째로 내일을 준비하세요. 오늘에 충실한 것이 내일이요. 오늘만 술 한잔하고 이번만 담배 한 대 피우고 이번만 잘못 한번 저질러보고 가요. 잘못됐다고 생각이 날 때 즉시 해결을 하고 자기 잘못을 공포도 할 줄 알아야 돼. 제가 네가 목사냐 하고 공포했듯이 공포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다음 일이 준비가 돼요.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기도하십시다. 우리들 입술이 귀한 입술이 되어지가 없시고 우리들 가슴이 진주 같은 가슴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들을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험한 꼴 보지 않고 복된 삶을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